이 노아의 말씀을 통하여 명령대로 준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 영어 사전에 티보잉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이 영어 사전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 티보잉이라는 이 단어는 미국 프로 미식축구 선수인 티모티 리차드 티보라는 이 사람의 이름에서 비롯이 되었습니다. 그의 감동적인 삶이 책으로도 나왔지요. 이 티보잉이라는 의미는 티보식 기도란 그런 뜻입니다. 한쪽 무릎을 꿇고 한 손을 이마에 대고 경건하게 기도하는 세레머니에서 온 것을 티보잉이라고 말합니다. 이 티보우는 1987년에 5 남매 중에서 막내로 필리핀에서 태어납니다. 부모님이 필리핀 선교사로 있었기 때문에 필리핀에서 태어나는데,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유행성 세균에 감염된 상태라 모든 의사들이 이 아이 출산을 반대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기적의 은총을 베푸실 것을 믿고 티보우를 낳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가정에서 이 아이를 키웁니다. 그리고 신앙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일반 학교를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어머니의 밑에서 교육을 받고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뒤 성장하여 이제 대학 진학을 위해서 이 티보우가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몸도 약하기 때문에 운동 삼아 취미로 동네에 있는 클럽에 가입했는데, 그 클럽이 미식축구하는 그러한 클럽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미식축구를 배우는데 눈에 띄는 활약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 미식축구의 대표적인 명장 감독 어반 마이어의 눈에 쏙 들어와서 이 티보우가 플로리다 대학의 미식축구 선수로 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티보우는 아주 우수한 체격과 강력한 돌파력을 바탕으로 플로리다 대학의 공격을 책임져서 2007년도부터 미국 최고의 대학 풋볼 선수상인 하이지먼 어워드를 수상했고, 2번의 올 아메리칸, 2번의 내셔널 챔피언 수상 등 대학 풋볼의 아이콘으로 맹활약합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지요. 세균에 감염되어 태어났던 내가 이제 미식축구 선수가 되어 승승장구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서 주님 자랑을 고백하며 주님을 자랑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선수로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일이 쉽지 않지요. 그래서 경기에 출전할 때마다 이 티보우는 눈 밑에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이블랙을 붙이는데, 그 위에 성경 구절을 써붙이고 출전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티보우의 아이블랙을 TV로 지켜봤던 전 세계 9,300여만 명의 시청자들이 저 사람이 아이블랙 밑에 쓰고 나온 요한복음 3장 16절을 검색하죠. 당시 검색순위 세계 1위에 오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프로로 진출합니다. 프로 선수가 된 거지요. 프로 선수가 되면 선수 몸이 자기 게 아닙니다. 구단에서 이 사람의 몸을 산 거지요. 그래서 티보우는 자기 스스로 눈 밑에 요한복음 3장 16절도 쓰고 나올 수 없습니다. 어떤 광고도 개별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다 그때부터 티보잉 기도를 합니다. 넓은 운동장에 들어가 경기를 시작하기 전 무릎을 꿇고 머리를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교체 선수로 운동장을 밟기 전에 쿼터백으로 터치다운을 성공한 후 티보우는 어김없이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일을 합니다. 왜? 평생에 이분을 자랑하기로 그렇게 약속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티보잉이 전 세계에 알려진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다. 2011년부터 12년 이 겨울 동안 이 미식 프로축구가 결승전 하는데, 이 자기의 소속팀이었던 덴버 브론코스와 상대팀인 피츠버스 스틸러스가 첫 플레이오프 경기를 합니다. 2012년 1월 8일 3쿼터 23대 23 동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쿼터가 진행됩니다. 이때 티보우의 터치다운으로 소속팀인 덴버 브론코스가 승리합니다. 그리고 티보우는 이 브론코스가 승리할 때 여전히 터치다운을 하고 하나님 앞에 티보잉, 티보우식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티보우가 소속한 팀과 경기에서 패한 피츠버그 스틸러스 팀의 감독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돕는 선수를 우리가 어떻게 막아낼 수 있는가? 기회만 되면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려고 애썼던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을 통하여서 무엇을 느끼시죠? 이 티보잉식 기도가 전 세계에 퍼집니다. 여러분, 한번 티보잉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야구 선수들도 티보잉을 하더라고요. 어디에 가서든지 이 티보잉을 하면서 올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2012년이 어떤 해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강남 스타일에 묻혀 말춤을 출 때 태평양 건너 한 청년은 세상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전능하신 여호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제대로 된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붙잡고 제대로 살면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티보우처럼 젊은 청년이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도 감격하여 할 수만 있다면 내 속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끝까지 이루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룩한 이 시대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담의 10대 후손입니다. 람에게 아들이기도 합니다. 이 노아라는 히브리 말은 노아흐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안식, 위로라는 말이 이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름을 노아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라고 창세기 5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저주한 땅에서 수고하여 고되게 일하는 우리에게 이 아들이 위안을 줄 자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아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고백하기를 이 아들 때문에 기뻐하고 이 아들 때문에 용기를 얻고 이 아들 때문에 위안과 평안과 안식과 위로를 받는 아들, 그 아들이 노아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이런 노아의 삶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명하시는 대로 준행하는 삶이 이 노아의 삶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 속에 나오는 노아처럼 상황과 형편과 처지는 어렵지만 명하신 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준행했던 노아의 삶의 특징에 대해서 잘 나타났습니다. 몇 절 되지 않지만 분명한 말씀이고 확실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삶을 표현하실 때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노아를 평가할 때 노아의 삶은 의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의인, 히브리어로 짜디크라는 형용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물의 형태나 성질이 어떠함을 설명하는 형용사로 저 사람은 짜디크라고 의로운 자라고 말합니다. 어디에 봐서 엎어놓고 보든 젖혀놓고 보든 세워놓고 보든 눕혀놓고 보든 뒤집어 보든 안으로 보든 공정하고 올바르고 진실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평가하는 평가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노아가 살던 당시의 상황을 잘 표현합니다. 도대체 어떤 세상에 살았기에 노아는 의인이었고 공정하고 올바르고 진실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보다 노아가 살았던 삶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합니다. 노아가 살던 당시 시대적인 배경은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라는 겁니다. 아주 끝까지 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음이요, 선한 게 하나도 없었다. 모든 계획이 항상입니다. 악할 뿐임을 보시고 얼마나 그 사람들의 행동과 언어와 습관과 태도가 악했는지 하나님이 내가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노아가 살던 시대는 공정함과 올바름과 진실함이 깨진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악하다라는 라라는 그런 말은 어떤 뜻이냐면 깨졌다, 상하게 되었다, 쓸모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엇가 쓸모없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모든 것이 깨지고 상하게 되고 쓸모없게 된 악으로 변한 것, 그것이 세상의 사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노아는 공정하고 올바르고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공정함과 진실함이 깨진 자리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노아처럼 그 자리에서 공정하고 올바르고 진실한 사람들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고, 이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고,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꺼내놓을 수 있는 모습이기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서든지 이 의로움을 잃지 않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후회하셔서 물로 심판하실 때 의인 노아를 사용하셔서 다른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단과 대적하여 하나님 앞에 시험을 이길 자로 욥을 꺼내놓지요. 이 욥을 꺼내놓을 때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욥은 동방의 의인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의인 욥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사셨던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를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의인 시므온이라고 표현합니다. 의롭게 살았던 할아버지 한 분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무엇 때문에 만나게 하셨습니까? 그의 삶이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웠던 시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축복을 주시지요. 자, 그렇다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만날 수 있을까? 저는 분명하게 단언하건대 의로운 자가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노아처럼 세우신 자리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준행했던 노아의 삶의 특징은 그는 완전한 자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완전하다, 히브리어로 타밈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형용사입니다. 이 타밈이라는 뜻은 온전한, 흠없는, 손상되지 않은 이란 그런 뜻입니다. 노아만큼은 사람을 창조하신 그대로 보존되고 그의 신앙도, 그의 인격도, 그의 언어도, 그의 삶도 그대로 보존된 아주 온전한, 흠없는, 손상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노아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했기에 하나님이 노아를 붙잡아 놓으시고 너는 완전한 자다, 적어도 하나도 손상되지 않는 흠없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이런 평가를 내릴 만큼 저와 여러분들도 완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노아가 사는 시대는 이렇게 흠없고 온전하고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좋은 시대였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므로 이는 땅에서 모두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두 절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부패하였다, 부패하였다, 부패하였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쓸 때 어떤 때 씁니까? 사과가 조금 썩어 들어간 거 부패하였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절반 이상 썩어서 흐물흐물한 것들을 부패했다라고 말하지요. 그러니까 이 부패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서 사람도 부패하였고 동물도 부패하였고 자연도 부패하였고 다 부패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부패하다, 히브리어로 슈아하트라는 이야기는요, 썩다, 붕괴하다, 손상되다, 상처 입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실 때는 손상되지 않는 인격, 손상되지 않는 자연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도 붕괴되었고 손상되었고 세상의 동물들도 썩었고 자연도 이렇게 상처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처음 만드실 때 목적과 인간을 만드실 때 온전함이 싹 사라지고 모두 다 붕괴되고 손상되었다, 상처 입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다 썩고 다 붕괴된 세상 속에 이 노아만큼은 완전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손상되지 않고 흠없고 온전한 사람이 노아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이렇게 부패된 시대입니다. 이런 부패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희들은 완전한 자다라고 평가할 만큼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손상되지 않는 모습으로, 흠없는 모습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노아를 평가하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동행하다라는 말은요, 하라크라는 이야기인데 걷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걷는 게 내 맘대로 걷는 게 아니라 누구누구를 따라서 걸을 때 이것을 하라크라고 말합니다. 체육대회 때 종종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발 한 짝씩을 붙잡고 두 사람이 세 발로 걷는 겁니다. 이게 하라크라는 의미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길로 가고 싶은 게 있죠. 그런데 이것은 하라크 아닙니다. 하나님이 밟아주시는 발자국을 따라 함께 걷는 것, 이게 하라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하얀 눈이 소복이 내렸을 때 아버지가 앞서 걸어가면서 아들에게 얘야, 다른 곳 밟으면 신발 젖으니까 아버지가 밟은 발자국 따라서 걸어오너라 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길을 내며 걸어갈 때 뒤에 따라가는 아들이, 아버지는 보폭이 크고 아들은 작으니까 뒤뚱뒤뚱 하면서도 그 발자국, 찍어놓은 아버지 발자국을 따라가면은 안전한 것처럼 주님이 오늘 나와 동행하는 자를 이렇게 요구하시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모든 혈육 있는 것들이 썩고 붕괴되고 손상된 곳이지만 노아만큼은 하나님과 함께 따라 걷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22절 마지막에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노아의 결론적인 삶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짜봐 맡기시고 지시하시고 임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행하고 만들고 성취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공정함과 올바름과 진실함이 깨진 시대입니다. 모든
혈육이 있는 것들이 썩고 붕괴되고 손상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해달라고 청혼도 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살아도 된다고 아우성치는 시대가 지금 아닙니까? 하지만 노아처럼 하나님을 따라 걷고 행동하는 삶을 사시며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준행하는 진실하고 완전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노아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산 사람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노아의 이야기에서 믿을 수 없는 미스테리가 있지요. 여러분, 이 말씀이 확 처음 읽을 때 막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제가 보기에 비는 이 정도 내릴 수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나라에서 살아봤죠. 태풍이 한 3번쯤 올라오면요, 40일 넘게 정말 비가 오면은 빨래도 안 마르고, 그런 필리핀에서 6년간을 살 때 경험해봤습니다. 아, 이 비가 이렇게 오면은 세상이 잠기고도 남겠구나라는 것을 느껴봤지요.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은 그렇게 큰 배를 최신 장비도 없이 사람도 없는데 노아가 만들었을까 하는 일입니다. 15절에 보면 방주의 크기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세요. 방주는 이러하니 길이는 300규빗이라는 겁니다. 1규빗은 보통 이 손끝에부터 이 팔꿈치 여기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그래서 보통 50cm를 의미합니다. 한 규빗이. 그러니까 300규빗에 반을 하니까 얼마입니까? 길이는 150m입니다. 너비는 50규빗인데 25m입니다. 높이는 30규빗이니까 15m입니다. 3층으로 만들라라는 겁니다. 노아의 연대를 추정합니다. 보통 노아를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다고 추정을 합니다. 600살에 정확하게 배를 만들고 비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계산하면 480살부터 배를 만들기 시작한 거지요. 이렇게 어떻게 얼마 되지 않는 인원으로 축구장보다 더 훨씬 큰 배를 만들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것 갖고 계속 따지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지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정답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고 성취함으로 방주를 만드는 거지요. 이게 공식이며 이게 정답입니다. 노아가 그렇게 큰 바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생각대로 만든 것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만드셨기에 그대로 행했고 그대로 했기에 다 했다라는 거지요. 노아의 사건 속에 이야기가 몇 번 반복되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떤 말씀이냐면 창세기 7장 5절에서도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다른 곳에서도 노아의 특징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노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명하시는 것 순종하는 삶이 노아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노아의 성공 비결은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이었음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뜻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임을 기억하고 이렇게 살아내셔야 됩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 보면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라고 말합니다. 601년입니다. 노아가 600세 때 비가 왔어요.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 1월 1일에 물이 거쳐서 방주 뚜껑을 열고 봤더니 지면에 물이 거쳤다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 되면 저와 여러분은 뭐를 해야 됩니까? 물이 말랐으니까 빨리 뛰쳐나가야 되지요. 그 방주가 뭐가 좋다고 거기에 있겠습니까? 자, 홍수가 600살 2월 17일에 났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노아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1의 날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부터 홍수가 터져서 이 지구상의 모든 물로 심판이 되지요. 그리고 1년 가까이가 돼서 이제 601년 첫째 달 그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쳤더라. 그러니까 약 10개월 지난 다음에 물이 땅에 닿고 거친 겁니다. 그럼 배에서 내려야죠. 노아는 배에서 내리지 않습니다. 왜 안 내립니까?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내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안 내립니다. 그리고 바로 뒷절 창세기 8장 14절에 보면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그러니까 홍수가 오고 만 1년 꽉 채우고 땅이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리라고 말합니다. 노아야, 이제 방주를 나오너라 라고 말할 때 방주에 큰 문을 열어 제끼고 모든 동식물들을 다 내보내고 노아가 나오는 삶을 삽니다. 이게 노아의 삶이었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사는 삶, 말씀대로 사는 삶, 이것이 노아의 삶이었음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명령하시는 대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모든 것이 깨어지고 모든 것이 흠이 나고 기스난 이 시대 더욱더 이렇게 살아야 값어치 있는 삶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노아는 무지개를 붙잡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의 표시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성경에는 무지개 이야기가 딱 3번 등장합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하나가 무지개가 등장합니다. 이 노아의 사건 끝 마무리 창세기 9장 13절에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으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이나 다시는 너희들에게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무지개로 증표를 보여주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강가에서 봅니다. 환상 중에 보아요. 에스겔서 1장 28절에 보면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 환상 가운데 있었을 때는 자기의 나라가 쫄딱 망해서 다른 나라인 그 거대국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괴로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이 같은 영광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납작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반모섬에 갇혔던 사도 요한이 무지개 환상을 보지요.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 보면 또 나는 힘센 다른 천사 하나가 구름에 쌓여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둘려 있고 그 얼굴은 해와 같고 발은 불기둥과 같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3가지 무지개 이야기의 공통점을 찾으셨습니까? 무지개를 말씀하실 때는 모두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참담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청소해 놓으셨습니다. 노아가 문 열고 나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좋았습니까? 야, 이 땅이 다 내 땅이다. 우리 후손들 길이길이 잘 나눠 갖자라고 했겠습니까?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뿐만 아니라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의 절망적인 역사 앞에서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환상을 보여주며 또 다른 영광을 보여주지요. 사도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다가 반모섬에 유배되어 살다가 이런 무지개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지개를 보여주신 그때는 앞이 캄캄하고 시련과 고난의 상황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는 이 피로 세상을 멸망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 무지개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도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요. 내일을 예측할 수도 없고 설계할 수도 없는 다변화되고 급변화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변화될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지개입니까?
오늘 여기서 무지개를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지개와 같은 언약을 붙잡고 살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된다.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에게 형통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재건시키겠다라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무지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무지개를 붙잡고 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깨어지고 점점점 더 깨어져가는 이 시대, 우리가 살 수 있는 일은 이 언약을 붙잡고 사는 것, 이거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이 말씀 붙잡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평가였습니다. 공정하고 올바르고 진실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공정함과 올바름이 다 깨어진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노아에게 너 공정하다라고 말합니다. 노아를 하나님은 완전한 자로 평가합니다. 흠없고 손상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다 흠있고 손상된 시대입니다. 온전함이 붕괴되고 손상되고 상처 입어 썩어진 흐물해진 그런 세상이라고 평가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공정함과 올바름과 진실함이 없다 할지라도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그 자리에서 노아처럼 하나님을 따라 걷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썩었다고 함께 썩어가면 안 됩니다. 썩은 것 가운데 그래도 우리는 공정함을 지키고 의로움을 지키고 올바름과 진실함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한 주간 세우신 곳에서 이렇게 살아 하나님 앞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